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뜨거운 사명감을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저는 지금과는 다르게 엄청난 개구쟁이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 어릴 적 사진은 누군가를 울리고 있거나 딱 봐도 범상치 않은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렬한 인상의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아이는 생긴 대로 커서 제대로 사춘기가 왔고 방황의 끝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체면을 생각해서 마지못해 교회는 다녔지만 항상 예배가 언제 끝나는지만을 기다리면서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했던 저는 어느 날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당시 교회에서 드럼 반주와 학생부 교사로 섬기고 계셨던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예배가 끝나면 다들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335 모여서 어디론가 떠나셨지만 그 남자 선생님은 해가 질 때까지 저희 반 아이들은 물론 모든 교회 학생들을 끌고 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목욕탕도 가고, 그러다 시간이 되면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하루 일과 속의 일부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맡은 학생들을 위해 시간을 쏟았고 재정을 쏟았고 마음을 쏟았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교회 가는 것이 기대가 됐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러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가신 대학교도 따라갔습니다. 지금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고 저 또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란 부모님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구원에 대해 무관심하지만, 세상에서는 오로지 세상적인 가치만을 가르치지만, 여기 계신 임마누엘 교회의 교사 선생님들은 세상이 가르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소명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사복음서에서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고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이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 하면 한창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이 극도에 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 같았으면 인기와 명예를 쫓아 푹 빠져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더 크고 더 인정받는 곳을 찾아다녔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작은 마을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소외되고 병든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간절하게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임명받은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교사, 누가 뭐래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교사, 외롭고 쓸쓸할 때 그래도 잊지 않고 연락해주고 찾아주는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서 늘 한결같이 사랑으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다른 말로 식탁 공동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음식을 함께 나누는 행위는 즐겁고 또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져야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곳을 잔치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쁜 축제의 자리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밥 먹다 말고 이게 무슨 무례한 일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의 뜬금없는 행동은 오늘날 우리가 교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아야 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은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렸다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사는 것을 선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한 기도 시간,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을 대할 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란 감정이 생기면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값진 옥합을 깨서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교사 선생님들과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깨뜨려야 할 옥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교사 여러분, 우리 시간의 옥합을 깹시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여기 있던 사람들은 옥합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300데나리온은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한 모든 날을 투자해야지만 모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사용된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값진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하여 쓰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선교사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간혹 우리가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시간에 내 삶을 돌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시간의 옥합을 깹시다. 두 번째로 교사 여러분, 우리 헌신의 옥합을 깹시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잔치집에서 다른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고 있을 때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준비했던 유일한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세상적인 가치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교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힘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임마누엘 교회의 교사로 부르시고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좋은 예배자의 표본이 되라고 우리를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헌신은 우리의 몸을 통하여 드리는 고귀한 예물입니다. 우리가 헌신의 옥합을 깨어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사 여러분, 우리 기도의 옥합을 깹시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서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의 옥합을 깹시다. 하정환 목사님이 쓰신 교사 10계명이란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교사가 가져야 할 필수 항목인데 우리는 그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 좋은 프로그램, 빵빵한 선물, 맛있는 간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2022년 교육부 슬로건은 엎드려 기도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켜 꿈꾸게 하자라는 뜻의 엎드림 교육부입니다. 이와 더불어 2월부터는 교육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비록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엎드려 기도하기에 힘쓴다면 그때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의 옥합을 깹시다. 이 세 가지 옥합을 깨뜨리다 보면 때로는 남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왜 이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고, 왜 더 좋은 곳에 쓰지 않았냐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어 주님 앞에 드린 그 여인을 직접 칭찬하시고 모든 이가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결말짓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지막은 칭찬과 축복의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될 것을 기억하시며 2022년 모두가 옥합을 깨뜨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반 아이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깨뜨리고 있는 헌신의 옥합을 내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깨뜨리고 있는 기도의 옥합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옥합을 깨뜨렸음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분들과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2022년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사 선생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삶에서 일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시간의 옥합을 깨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주님 앞에 헌신의 옥합을 깨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옥합을 깨뜨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 아낌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옥합을 깨뜨릴 때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미래들을 양육해 나아가는 교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의 옥합을 깨겠습니다. 헌신의 옥합을 깨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옥합을 깨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적당히 하며 살았을지는 모르겠더라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달았습니다. 홀로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힘썼던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며 늘 기도로서 그 사역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을 때에 우리 교육부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임마누엘 교회 교육부의 교사로 세워주셨사오니 불타오르는 사명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옥합을 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믿음 가운데에 거룩한 사명감으로 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리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배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주저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하오니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뜨거운 사명감과 결단의 기도를 잊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시간의 옥합을 깨겠습니다. 헌신의 옥합을 깨겠습니다. 기도의 옥합을 깨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아끼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과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주님, 내가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결단의 기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되새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날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결단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